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고 또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고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대하는 역대상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배우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 이 전체를 역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역사.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언제 쓰여졌냐면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쓰여졌는데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냐면은 이제 한 나라가 망하고 그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게 자그마치 70년이나 넘어서 이제 일부 돌아오고 일부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주로 이 지도자층이었다 이거예요. 지도자층. 원래 전쟁에서 지면 이 지도자를 다 잡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씨를 말린다고. 다시는 못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싹 잡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역사 속에 많죠. 우리 가깝게는 우리 그 6.25 전쟁 때도 말이죠. 이 북한이 그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사회의 지도층들을 많이 납치해서 데려갔잖아요. 뭐 정치인, 뭐 교육계, 뭐 경제계, 심지어는 우리 종교계에도 특히 우리 성결교단에도 우리 성결교단의 그 당시 훌륭하신 그 지도자들을 끌고 가버렸거든.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일. 제가 그 가끔 이야기했던 이건 목사님 같은 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잡혀가시니까 다른 사람이 또 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뭐 그거는 자세히 말씀을 드려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있었다면은 참 그 미래가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을 근데 뭐 역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에 망해가지고
끌려갈 때 주로 이 그 왕족, 귀족, 지도자층들을 다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나이 들어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죽었을 거고, 응? 또 거기서 성장한 사람, 또 거기서 난 사람 후예들도 있을 거고, 응?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그 국가가 얼마나 형편없었겠어. 그냥 주인 없는 그런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게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응?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긴 왔지만은 이 국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추스려 가지고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모든 역사도 보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혼란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위기와 환란을 겪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때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한번 돌아봐야 돼. 안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삶이 복잡해지고 혼란이 오고 위기가 오냐? 이 정체성이 무너지면 그렇게 된다, 이게. 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중심이 없다 이 소리야. 뭐 국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 응? 국가가 정체성이 없어.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저 혼란에 혼란을 겪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응?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게 뭐냐면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응? 우리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런 혼란한 시기에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뿌리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가 역대기다. 그런데 그 역대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이런 기록들이 상세하게 나오잖아. 그게 이제 역대상의 그런 중심이었다면 이제 역대하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대하의 1장부터 9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록이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 그 솔로몬의 그 기록이 나오죠. 그 솔로몬이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의 그 유업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거는 뭘 말해주냐?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나 홍씨고요. 남양홍씨고요. 그거는 자연인에 대한 정체성이고,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야? 왜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십니까? 응? 무슨 인간적인 이익이나 인간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오로지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공통점으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딱 우리한테 분명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응?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전 투구의 장이 돼가지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그래. 교회 가면 연회해가지고 교회에서 오빠 동생 하다가 결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교회 연회당이라고 그렇게. 교회가 연애하는 데입니까? 요새는 이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큰 교회 가는 그런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이 머스마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어떻게 좀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런 도 있지만 또 어떤 데는 서울에 같은 이런 큰 교회는 일부러 거기를 간대. 왜냐하면 결혼하기 위해서. 근데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이유고 핵심이 뭡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응? 이 공간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우리는. 여러분도 하여튼 열심히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 바라요. 저 어디로 가지 말고, 저 어떤 시설로 가지 말고, 그거야 이제 나중에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자기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큰 사명인 거거든. 그래서 성전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거야. 왜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되냐? 우리가 예배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응?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래서 이 역대하도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역대상은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어. 솔로몬이 왕이 된 거는 물론 거기에 우여곡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왕자들이 여러 명인데 이게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권력은 절대로 나눠 가질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을 못 나눈대. 하나는 없어져야지. 응? 그렇게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권력도 이게 욕심이 무섭잖아요. 권력 욕심이라는 것이. 왜 권력이 왜 필요해? 여러분이 힘이 왜 있으셔야 돼? 그냥 밥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힘을 행사하려고 그래? 응? 아니, 그게 크고 작든 간에, 응?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그냥 힘을 행사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또 직장에 가서 어떻게든지 자기 영향력을 세우려고 그래.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보면 은연중에 자기의 영향력을 가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인간은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나? 응?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은 먼저 남을 섬겨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야, 이러면. 우리가 권력을 행사하려면은 뭐라고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힘이 있다면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 힘으로 남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응? 뭐라도 끝발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남 돕는 일에 쓰라 이거예요. 그거 행사해가지고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쓰지 말고, 응?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서로 죽이고 막, 응?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참 추하잖아. 우리들이, 국민들이 봐도 추하잖아. 응? 뭐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끼익해야 뭐 임기 몇 년 하는 건데 막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응? 거짓말하고 이런 거. 참 그런 거 보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 응? 힘을 가졌으면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라 이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아들도 우리 이제 그 열왕기 이 설을 봐도 그 아들끼리 서로 막 왕자들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막 이랬잖아.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뭐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겠죠, 이게. 근데 이 솔로몬이 딱 왕이 돼가지고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야.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여기 오늘 7절 보면 그날 밤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날 밤에, 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원하냐? 내가 뭘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네가 무슨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여기 몇 절입니까 여러분? 11절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응?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됐으니까 뭐 다른 거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다른 거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나. 응? 특히 이게 왕이 백성들의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재판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국가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국민들 사이에 복잡한 일들을 공평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 응? 근데 오히려 거기 가면 더 꼬여가지고 그게 국가의 역할을 못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응?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국가가 왜 있어요? 왜 우리가 국가를 위임하고 세금 내고 왜 그거 하냐?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라 하는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느냐? 특별히 이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올바르게 재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인가? 즉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래요. 지혜와 지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지혜 그러면 솔로몬 왕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그 아들 놓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던 거.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둘로 잘라라. 응?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것이지.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재판, 솔로몬 왕. 그만큼 솔로몬이 지혜롭게 재판을 잘하고 백성들을 잘 통치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역대하 1장부터 9장에 쭉 나와.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높고 그 지혜가 소문이 났는지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구경하러 그 솔로몬의 지혜로 다스리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지혜롭게 하길래 그렇게 소문이 났냐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견학하러 올 정도다.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 우리가 보면 성경에도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에 솔로몬의 지혜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생각할 때 성경에서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우리가 딱 자동적으로 생각할 정도죠. 그래서 이 왕으로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 무엇보다도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은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먼저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배워서 얻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 배워서 자꾸 이렇게 실력을 키우는 게 이게 지식이야. 응? 그래서 요새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요, 평생 학습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학교에서만 배운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기술 배운 이유가 뭡니까? 취직하려고. 취직하려고 또 학교 다닌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넘어섰다, 이게.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정보 시대, 지식 사회가 돼가지고 굳이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사회가 됐어.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학교 안 가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사회가 다 그렇게. 그래서 이 평생 학습 시대다. 그래서 꼭 대학 안 나와도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 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대학 간 거는 다 취직하려고 간 거다. 좋은 직장 가려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의미가 없어 이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그 사람의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는 배워서 키우는 실력을 지식이라고 그래. 근데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꼭 인생을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무슨 석사, 박사까지 했는데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주변에. 그게 지식이 많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다 잘 사는 건 아니야, 이게. 근데 지혜는 뭐냐면은, 지혜는 지식하고는 좀 달라. 지혜는 뭐냐면은,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학교는 별로 안 다녔는데 굉장히 지혜로워. 우리 옛날 어른들 보면은 배운 것도 없는데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지혜로워. 그게 어디서부터 와서? 경험으로부터. 또 그런 부모로부터 그걸 전수받았어. 그게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이어서 내려온 거야, 그냥. 그래서 학교는 안 다녔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지혜로움을 터득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 사회는 지식보다는 지혜로 유지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이 지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또 뭐냐?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 이걸 넘어서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인생의 지혜를 알게 되고 인생을 터득하게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의 지혜로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양의 막 지혜로운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고 터득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 지혜를 우리가 터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할 때 우리는 믿기를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경험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들을 갖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쌓아야 돼, 나한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들을 이 차곡차곡 쌓아야 돼.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 아이고, 목사님,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응?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뭐 설교해서 물어보면, 여기, 과연 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뭔가 남는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꼭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말이지, 물은 쭉쭉 빠지는데 뭔가 나한테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서 뭘 판단할 때, 뭐 이렇게 결정할 때 그 말씀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그 말씀들이 나를 인도해 주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걸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할 수 있지. 뭐 재물을 많이 주시고 좀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다 그런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바로 그 자체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한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전도서 10장 10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10장 10절. 전도서 10장 10절.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0절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예.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예?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사는데 이 지혜만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정말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이 물론 높은 데 가는 것만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답게 살면 그거 다 나름대로 성공하는 거야, 그게. 응?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지혜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그 앞에 말해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니라. 우리
일하시는 분들 잘 알겠지만 이거 뭐 우리가 뭘 이렇게 목재를 사용하려면 톱이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저기 그 요리하시는데도 칼이 잘 들어야지 음식 재료들을 잘 사용해서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칼을 갈지도 안 해가지고 무뎌가지고 이게 막 나무도 잘 안 잘려지고 말이지. 뭐 이렇게 음식 만드는데 잘 되지도 않고 이러면 힘들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칼을 갈아야 된다 이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이 사는데 지혜가 없으면 힘들다 이 소리야. 지혜가 없으면 힘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혜를 키우는 거는 마치 칼을 가는 것과 같아.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려면 지혜가 번뜩여야 되는데 이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이 힘들고 다시 말하면 미련해서 인생이 고달프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사람은 미련하게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슬기롭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렇다 이거예요. 똑같이 노년이 돼서 어떤 노년은 그냥 정말 힘들게 사는 노인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인이지만 지혜롭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다 이거예요. 그게 꼭 노년에만 해당돼서 우리 인생 전체 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게 다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거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로워야 인생도 잘 살 수 있다. 지혜로워야 인생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 지혜로워야 인생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지혜로워야지, 신앙생활도. 이게 지혜롭지 못하니까 쓸데없는 고생만 하고 말이지. 안 해도 될 거 그냥 힘들게 하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그냥 30분에 끝날 일을 갖다가 막 10시간 만에 하고 말이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돼요. 나 몰랐는데요, 그렇게. 여러분, 막 정보가 주변에 쫙 깔렸는데 몰랐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만큼 게으르다는 뜻이지. 그걸 뭐 누구한테 원망하냐고 그거를. 나는 몰랐는데요, 그렇게. 그 모른 자기가 아쉬운 거지 뭐 누구를 뭐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부지런히 제가 우리 보니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부지런하게 살지만 죄인들도 부지런하게 죄지더라고. 우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부지런해야 되거든. 어떻게든지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 지혜를 연마하기 위해서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터득하고 이렇게 자꾸 지혜를 쌓아가야 나중에는 그 지혜가 내 삶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말이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우리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여러분 안 먹고 가서 그렇지. 예? 제가 말하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물론 뭐, 교회 다니가지고 무슨 세상에 무슨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장사를 어떻게 하고 직장, 뭐 기술을 터득 이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돈하고는 연관성이 없지.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게 내 삶의 철학이 되고, 내 삶의 정신이 되고, 내 삶의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당장은 뭐 돈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게 다 우리 삶의 저력이 되고, 삶의 이게
힘의 원천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은 얄팍한 사람이지. 응? 당장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는 거는 정말 얄팍한 인생이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는 저력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의 그 삶의 그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인생을 만드는 것이거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얄팍하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다니다 보면 그 나중에 보면 우리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인가? 그 이야기처럼 큰 고기 잡아가지고 열심히 끌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뼈다구밖에 없어. 나름대로 인생은 열심히 산 것 같아. 죽으라고 뛰어서 산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니까 뼈다귀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응?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요새 손흥민 있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인기가 더 많아졌어. 더 잘해 내가 보니까. 응? 유럽 있을 때보다 LA 가가지고 막 더 잘하고 인기도 막 더 많아지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손흥민이가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열성적인 사람이야. 응? 근데 외모하고 다르게 말이죠. 그 아버지가 아주 독서광이더라고. 그 손흥민 아버지가요, 아주 독서광이야. 뭐 학교를 많이 다닌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혜가 많아. 그 아들을 그렇게 정신적인 바탕을 만들어준 거야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축구를 해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응? 그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게 그 사람의 지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성경 말씀도 자꾸 깨달아가고 응? 자기가 아는 것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들은 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거기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터득하고 깨닫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남한테 들은 거는 다 이게 흘러가 버려요. 이게. 하나의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는 것이지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직접 읽지 않고 내가 직접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근데 이런 것들이 당장은 나한테 무슨 돈을 주고 당장은 나에게 무슨 승진을 주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게 내 삶의 저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나의 정신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거다. 이게. 응?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똑같은 자리에 있지만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는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위치에 섰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다르잖아. 그게 어디서 나와?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적인 기반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 자리에 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말처럼 이 지혜가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유익한 것이냐는 거를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거야. 이제 나는 이제 뭐 다 됐으니까. 이 인생이 다 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는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응? 지혜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준다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앞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많이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려면 좀 부지런히 좀 애를 쓰고 노력도 하시라. 그냥 맨날 그냥 듣는 대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 저도 이거 설교하기 위해서 무슨 제가 뭐 눈 깜빡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하는 것이지, 이게 느닷없이 그냥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응? 의외로 저는 그래도 책상에 많이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앉아서 읽고 연구하고 또 좋은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설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냥 수동적인 입장에서 듣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배워가고 내 스스로 깨달아가고 내 스스로 터득해가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이게. 수동적인 성도들이 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날 생자가 뭐니까 살아내는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살아내는 거지. 그냥 그대로 살 것 같으면은 저기 식물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되지.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저 식물도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거지만은 그 내부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무도 사랑을 안 주면 말라서 죽는다네, 이게. 신기하잖아요. 쥐가 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걸 느끼는 거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솔로몬이 뭐하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역할을 잘 했다는 거, 이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이 지혜라는 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일에 유익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될 점이다, 이게. 그러면 우리들도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날마다 이 지혜를 쌓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